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좋은 일,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귀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저분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처음에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착착함이 생긴대요. 왜 나는 저런 복을 못 받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열심을 못 내는 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내야지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복받은 이야기 들으면서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도 가라앉고 또 울적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내려앉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복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부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또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장수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어서 우리에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당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아도 그렇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장수하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33살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전하러 이 나라 저 나라 나갔다가 그곳에서 순교했거든요.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다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편안하게 머리 두고 쉬실 수 있는 그런 집도 없구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일들로 낙심하거나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울해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릴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우리가 성공이야, 와 복이야 라는 것 그것을 초월한 정말 진정한 복, 진정한 가치 이것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그 복이 무엇인지 영의 눈을 열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울적함 이런 것들도 정복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보다 복되다고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제목으로 은혜로 가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바로 이 천국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나이 30에 시작하셨죠. 이때 가장 먼저 하셨던 첫 설교가 무엇일까요? 무슨 설교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의 주제가 천국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다 오질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 예수님처럼 천국을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천국만 알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누차 이야기하시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을 그냥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이 세상의 것들과 서로 맞물려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을 좀 더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말씀들도 들여다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꼭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천국을 아느냐 천국을 모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의 가치관과 태도까지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천국 하면 하실 말씀들이 있겠죠. 그래 천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그리고 복음으로 한번 설명해봐 하면은 그게 하면서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그것이 진짜 나의 지식이고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천국을 알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오늘 천국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저 앉아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 뭐냐라는 것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이 알려주지요. 그리고 또 다른 천국이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이미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천국이 점점 진행되다가 완전한 천국으로 완성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먼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그 천국,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미 떨어져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 다시 부르러 올 거야. 염려하지 마. 이건 공간적으로 이미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천국이 정말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이 어딨어? 그런 게 있으면 보여줘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아요. 지옥이 어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그 천국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옆집에서 우리 밭 좀 갈아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소와 쟁기를 챙겨 들고 그 밭에 갑니다. 밭에 가서 밭을 쫙 갈고 있는데 뭔가 쟁기에 덜컹 걸리는 게 있었어요. 돌덩인가? 돌 같으면 소리가 묵직한데 이번에 쟁기에 부딪힌 소리는
약간 맑은 쨍그랑 하는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직감합니다. 이거는 돌이 아니야. 뭔가 밭에 항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딱 깨달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피신을 할 때에 다 싸매어 갈 수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귀중한 것들 몇 가지 챙겨가고 남은 소중한 물건들은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밭에 파묻어 놓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밭에 이 보물 항아리가 감추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지금 쟁기로 갈다가 딱 발견하게 된 거죠. 파헤쳤더니 보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밭의 주인에게 가서 보물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꼭꼭 밟았어요. 표시 나면 안 되니까 표시도 안 나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가산을 막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막 다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치워요. 왜 그랬을까요? 밭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그래서 돈을 마련하고 밤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요. 혹여라도 그거 없어질까 봐 막 밤잠을 설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쫓아가가지고 이 밭이 얼마냐고, 1,000만 원이냐고, 내가 2,0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밭을 냉큼 사버렸습니다. 2,000만 원 주고 산 밭, 그 보물을 파헤쳐 보니 보물이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 200억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있어.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많은 거야. 네가 그것에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 그러니 그 천국을 꼭 네 손아귀에 쥐어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밭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보고 왔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고 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3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대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지금 힘들지? 왜 이렇게 내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아파야 되지?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주세요 라고 이렇게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직면하며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날마다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 없대요. 보니까 눈물이 없대요. 눈물. 여러분, 눈물 왜 흘립니까? 슬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눈물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다 닦아주세요. 너 얼마나 수고했니? 너 정말 애썼다. 너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예수님이 싹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닦아주신 눈물 다시 나지 않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 속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대요. 그죠? 사망이 없대요. 사망이 없으니
곡할 일도 없겠죠. 애통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관계들이 평안하고 또 조화롭고 온전하기 때문에 다툴 일도 없고 마음 서운해할 일도 없고 그저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아픈 것이 없대요. 아픈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아픈 것이 없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대요. 우리가 이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면서 겪는 그 모든 괴로움들과 아픔들, 그 절망들, 그 고민들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이라면 우리 인생 다 걸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전 인생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천국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는 게 아니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안 갈래. 중간지대가 없는데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13장 말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본 그 밭의 비유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부의 비유가 나와요. 이 어부가 말이죠,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서 배에 딱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부가 뭘 할까요? 물고기를 배 위에 딱 쏟아놓고 뭘 하죠?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고기, 버릴 고기 다 구별하죠. 버릴 고기들은 툭툭 다시 던져버리는 거죠. 쓸 고기만 딱 구별해냅니다. 그것처럼 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무슨 일이 있대요? 분명히 그 세상 종말이 되었을 때는 어부가 그물에 고기를 딱 끌어올린 것처럼 그곳에 악인과 의인이 같이 섞여 있을 텐데, 의인 중에 악인들을 다 골라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라낸 악인들은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풀무불이 뭘까요? 여러분, 금속 녹일 때, 그죠? 막 뜨거운 열, 우리가 아는 그런 보통의 온도가 아닙니다. 금속을 녹이는 그 온도,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벽돌을 굽는 그 가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얘기하면은 불바다, 그죠? 불못, 불구덩이,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지옥을 그렇게 불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의인은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천국 꽉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갈까요? 천국은 악인은 못 가요. 그죠?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잖아요. 의인만 가는 거예요. 어떤 의인?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 어떤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정한 법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 법을 어기지 않고 법대로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경찰서도 한 번도 안 갔고요. 감옥에도 한 번 안 갔고요. 법도 잘 지키고요. 교통딱지도 한 번 뗀 적 없고요. 얼마나 사람도 없는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정말 천국 갈까요? 물론 착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기준이에요.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말씀 잘 지켜서 의롭지 않으면 너희들 결코 천국에 못 들어. 결코라는 말까지 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은 613개였대요. 하라라는 계명,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1년 며칠이죠? 365일이죠. 365개가 있었대요. 이렇게 613개를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우리 지킬만 해요. 그죠?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나 살인 안 하지, 간음 안 하지, 도둑질 안 하지. 그래, 지키지. 나도 그럼 의롭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기준을 제시하셔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하지 말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노하면 안 된대요.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옥 간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지옥 간다. 욕하는 사람 지옥 간대요. 큰일 났어요. 그죠? 우리 그 청소년들 보니까 욕을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욕인지도 모르고 욕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교육하고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요. 욕하면 지옥 간대요. 간음 안 하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그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야 라고 예수님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이라면 어느 누가 감히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 영광, 그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 오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며 천국 준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까요?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라는 말이죠?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렴 방법 없이 천국 준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고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천국과 이 복음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로운 사람이 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율법이 전부였어요. 그죠?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이것 지키면서 살아,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그래야지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한 의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언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지 진짜 믿는 거죠. 그 답이 있습니다.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리스도의 속량은 또 뭔가? 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성경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성경이 다시 이렇게 개편되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잘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량의 뜻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값을 지불한 결과로 얽매여 있던 속박에서 꺼내어 완전히 해방시켜 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이에요. 이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종에게 몸값, 이 종의 몸값에 해당되는 것을 그 주인에게 지불을 해줘야지 이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값을 지불해서 그 결과로 속박에 있던 사람을 꺼내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속량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는 마귀의 종인데 그 죄의 값을, 그 죄의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치러야 될 그 형벌, 네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받아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이제는 의인 되었다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자녀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빚을 못 갚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갚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내가 갚아주마 하고 은행에 그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은행에서 그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할까요? 연락 안 하지요. 왜요? 갚았으니까. 아버지가 갚았으니까. 대신 갚았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인이라는 그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말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가능한 방법이야?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죽였어요. 목을 따고 피를 흘렸어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죄의 값을 이 동물이 대신 갚아줍니다 하면서 그 동물을, 죄 없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대신 갚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양 대신 내 생명으로, 내 피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마.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죠.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느니라.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량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했을까요? 잘한 거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 죽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이것을 우리는 선물로 표현하죠. 내가 잘해서 선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선물 주는 사람이 나를 미쁘게 여기면 선물 주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죠. 구원도 그렇게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그 속량의 영향력이 나에게도 미쳐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가 나에게 의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이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천국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천국 있으면 아파도 괜찮아요. 천국 있으면 좀 돈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 있으면 좀 명예롭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천국은 말이죠, 누구에나 주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자도 있고 이 세상에 건강하고 약한 사람도 있고 뭔가 이게 좀 다른 게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두고 유통기한을 두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그것, 천국 보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걱정도 했어요. 혹시 이 말씀 듣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천국 너무 좋아서. 사실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정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천국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죽어야지 천국 가죠. 어떤 아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고 얘기하더래요. 정답 띵동댕. 그런데 하나이가 또 얘기를 하더래요. 죽어야지 가죠? 맞아요. 죽어야지 가는 거예요. 안 죽으면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이 죽음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는 거죠. 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죽음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 붙잡고 매일매일 또 힘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듣고 머뭇거리지 마시라고. 머뭇거리고 미루지 마시라고.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좀 이따가 갈게요. 내가 술만 딱 끊으면 갈게요. 내가 담배 딱 끊으면 갈게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갈게요.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하고 뭐 복된 모습하고 뭐 착하고 요럴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가졌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술 저절로 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셨습니까? 아니, 염려하지 마세요. 오세요. 오시면 담배 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받으셔야죠. 천국을 받으셔야죠. 살아있을 때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한 날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요. 거지는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 불바다에서 이 부자가 눈을 뜹니다. 와,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보통 이 풀무불 같으면은 확 타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에 가면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천국에 가도 안 죽지만 지옥에 가도 안 죽고. 안 죽으면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서 물 한 방울, 그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더 환장할 일은 뭐냐면은 눈에 천국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곁에 거지 나사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가 손을 벌려서 얘기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님, 아브라함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에게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딱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넉넉한 마음,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못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 가면 지옥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정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나서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다가 딱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네요. 그때 내가 그러면 천국 있으면 천국 믿어야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있거든요. 바로 심판받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종할 때 천사도 하고 마귀도 옵니다. 임종하는 그때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가 옵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이 화명한 빛을 본대요. 한 줄기 화명한 빛이 쫙 비치고 임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천사가 왔는지 악마가 왔는지를 알 수 있대요. 악마가 온 사람들은 막 괴로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악마에게 끌려가니까. 죽으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천국 가겠습니다. 누가 오래요? 막 살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에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 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말이죠, 자기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나는 지옥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 두고 온 형제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도 똑같이 예수 안 믿어요. 똑같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셔서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좀 알려주시면은 내 형제들이 믿겠습니다. 제발 좀 살아있을 때 천국 갈 준비 좀 하고 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그거는 이미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 전하게 했어. 굳이 갈 사람이 갈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천국 오는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오늘 처음 천국에 대해서 듣는 분들은 경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근에 장례식이 2건이 계속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인도를 했어요. 제가 장례식 갈 때에 왜 장례식에 갈까요? 돌아가신 분 천국 가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빌러 갈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 결정됐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임종하는 그 시간에 천국도 가셨고 지옥도 가신 거예요. 뭐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갈까요? 그것은 유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갑니다. 유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그 아픈 마음 있잖아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위로해 줍니다.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위로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족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안 믿으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호기 성도님 계시고 셋째 아들이 오셨어요. 제가 장례식 때 발인식 예배 드릴 때 셋째 아드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드님, 어머니 모시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 모시고 교회 오세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앉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셨어요. 다음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계속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갈 곳을 우리가 알아요. 나는 갈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천국 소망으로 더 구원해야 되고 더 입을 열어야 되고, 누구를 보내주셔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들, 그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 천국을 소유한 은혜의 백성들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 좀 살리겠다고 독생자 예수님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도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 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하나 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가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 땅에 유효기간이 있는 그것들, 내가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는 천국을 받았는데 하나님, 천국에 가지 못할 이들 눈에 너무 보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 입술, 천국을 소개하는 입술 되게 하셔서 그 영혼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천국에 대한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제가 그 사랑 믿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천국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걷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자신을 구애한 것들 가운데 눈뜨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속상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였으니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 되었는데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지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천국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지만 때로는 암에게 짓눌려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땅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짓밟아 주시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천국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능력 있게, 생기 넘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입술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 우리가 그 이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저희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개하는 거룩하고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